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월 초에 드리는 초하루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절기로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날 그 밤에 먹었던 것과 같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7일 동안 먹게 했습니다. 이 7일의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죠. 그리고 칠칠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처음 익은 곡식을 주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일을 지키는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월절 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있는 날이죠.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년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 또 그리고 1년 된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각 제물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곡식 제사인 소제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곡식 제사 이 세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수양에게는 2배, 그리고 또 7마리의 그 수양 어린 수양 1년 된 수양 7마리에는 각각마다 1배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날은 월삭인 초하루 제사와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제물 외에도 월삭 제물과 상번제, 그리고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신호의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민간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고, 유대력으로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또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잘한 일도 많이 있었겠죠. 잘못한 일도 또 역시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고 많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서 또 선교를 갔던 그러한 부분들,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어두운 과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또 여러 가지 모든 잘못들, 그리고 그의 업적들, 그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를
그리스도를 표대로 잡고 그걸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 사람이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집트에서 살던 그 노예와 같은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늘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집트 생활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스스로에게도 실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새해가 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신호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시 나팔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는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 또는 신년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따지자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속죄일. 속죄일은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나팔절이 지난 후 10일이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또 일련된 수양 7마리를 번제와 또 각 제물에 해당하는 그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절과 마찬가지로 소제를 이 수양 한 마리 수송아지에게는 3배를 3배의 소제를 드리고 또 수양 한 마리에게는 2배의 소제 또 1년 된 7마리의 수양은 또 1배를 소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팔절에서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나간 것을 무조건 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용서는 값싼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또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은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정하신 것이죠. 대속죄일이 되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가치를 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속죄일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기도 하고, 또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로 하여금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